이름을 남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옛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은 이름을 위해 살고 이름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람은요, 이름을 위해 살고 이름을 위해 죽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명예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 하는 문제 또한 신앙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과 신앙인의 죽음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또 죽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남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을 그들의 직분과 가족별로 조사하여서 구분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인구 조사하고 그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나자 느헤미야는 유대 지경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구조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은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구조사입니다.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 5절부터 7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느헤미야가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성벽과 성전을 지킨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난 시간까지 건축을 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너무나 넓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극히 적기에 그 성벽을 지키고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수를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 주변 또 본인들이 살고 있던 각각의 고향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나중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명단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름들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잘 다루지지 않는 그런 본문인데요. 성경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명단은요. 귀환자들의 지도자 명단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오지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는 특별히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잡혀가 감금 생활을 한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또 유다 지경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세스바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곧 대제사장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 왕족과 또 대제사장이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 함께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도자 역할로 많은 귀환민들을 4만여 명에 이르는 많은 귀환민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8절부터 38절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과 수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을 따른 귀환자들의 명단과 지역을 따른 귀환자들의 명단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24절까지는요 가문을 따르는 귀환자들 명단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스 가게는 가문은 2172명, 스바다 가문은 372명, 아라 자손은 652명, 바한 모압 자손은 2818명, 엘람 자손은 1254명, 삿두 자손은 845명, 삭게 자손은 76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가문 누구의 자손이 몇 명 귀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절부터 38절은요 지역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를 기록합니다. 기브온에 돌아온 사람들이 95명, 베들레헴 드노바 사람들이 188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 기안 여리 그비라 부에로 사람이 621명, 나마와 게바 사람이 122명, 믹마스 사람이 123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5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 명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39절부터 42절 제사장들이 명단과 수요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에 따른 분류가 되겠지요. 제사장들의 명단과 수요는 무엇보다 4,289명입니다. 제사장들 가문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4,289명, 전체 수요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4만여 명이 귀환을 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바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자의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이들의 명단인데요. 그 중에 제사장 10분의 1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것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이었으니 제사장 가문이니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제사장들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귀족이었기에 그들은 안정된 어느 정도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사장들은
그곳에서의 풍족한 삶을 버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명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명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고생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43절과 45절은요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요 총 수요는요 360명입니다. 제사장이 4,289명인데 레위 사람의 자손은 360명입니다.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들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론으로부터 퍼져나온 자손들의 수요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지파 전체가 다 레위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60명이에요. 자,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제물을 조산하거나 제물을 싣고 또 나무를 구하고 성전에서 노래하고 성전을 지키는 모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비교적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분명히 그 숫자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포로 귀환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36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60명 돌아온 360명은요 자신이 포로에서 돌아가면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하고 또 명예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사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이 36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물론 제사장이든 레위 지파이든 목회자든 여러 가지 또 다른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일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극소수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자리 늘 기억하면서 그 자리가 결코 쉽진 않지만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46절부터 60절에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라의 자손들의 명단과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총 390명입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느디님이라는 말은 주어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잡힌 포로로서 성전에 주어졌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종의 후손인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 속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왕궁에 속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조상들이 선조가 종이었어요. 성전에 속한 종, 또 왕궁에 속한 종이었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일, 성전에서 종으로 살면서 했던 일, 또 왕궁에 속해서 왕궁의 일을 했던 일들을 그들의 후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올지라도 그 일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요, 성전에 필요한 물을 빚고 나무를 패는 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손입니다. 솔로몬은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잡아서 종으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돌아오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의로 자신의 의지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전에 속하고 왕궁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성전과 왕궁에서 종의 일을 해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이 속한 왕궁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성전과 또 하나님의 세운 왕이 다스리는 그 왕궁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님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들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직분들, 그 소중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61절부터 65절은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과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 또 제사장 중에서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 전체는 642명입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인지, 자신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포로 귀환 대열에 합류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이 소속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회중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가문을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 뿌리가 어디인지, 근원이 어디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이방인. 같이 살지만 너희들은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처우는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듣는 이야기,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는 알바를 이방인들 가운데 보여요. 유대인들은 직접 누르질 않아요. 왜요? 안식일에 그걸 누르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땔감인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계보가 불명확한 사람들을 유대인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가 조상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유다를 재건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자의로 참여하자 유대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이들을 그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은요, 지금부터 그들의 후대가, 그 가문이 이제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계보가 불명확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속한 제사장들 중에서 계보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요, 평민들 가운데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처우를 받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특별히 스룹바벨은 이들에게 어떠한 제사장의 직분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보가 불명확하니 너희들이 맡은 사명을 할 수 없어라고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으로 말미암는 그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혈통으로 내려오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의 계보가 불명확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를 직무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만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자손인지, 아론의 몇 대 자손인지 명확하지 않고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 자체가 부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내가 아론의 후손인지 아닌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만약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 하나님께 바르시지 않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계보가 불명확한 제사장들은요, 스룹바벨이 모든 직무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또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지성물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식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미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 성미가 목회자들의 식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도요, 일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식량으로 먹게 하는데 이것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요? 이 성물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의미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지 않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혜택도, 또 제사장이 주어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약을 스룹바벨 총독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분명 제사장의 후손일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는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계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명확하게 증거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요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분과 그 권리와 그 모든 의무를 제한당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대적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대적과는 좀 다른 의미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길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6절부터 69절은요 귀환민들의 총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42,360명이고 노비가 7,337명이고 노예하는 자가 245명,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인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비와 가축들이 나오는데요. 노비는 개인 노비를 데리고 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 속한 사람들 외에 개인적으로 노비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데리고 온 노비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가축도요. 개인이 가지고 온 개인 소유의 가축들입니다. 또 귀환민들이 드린 예물의 총계가 나옵니다. 70절부터 72절인데요. 보면 족장들이요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드립니다. 또 방백이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 제사장 의복 530벌을 드립니다. 이 방백은요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는 근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고요. 또 일반 백성들이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천만에 재산 의복 67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약에도 나오는, 근데 그거가 조금 다른 의미죠. 페르시아의 활과 같이 생긴 화폐로서 금 8.5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은화의 15배 같이. 또 만에는 이제 은화인데 은이 571g. 이것은 50세겔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7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성읍 일반 사람이든 다 어디에요? 자기들의 각자 본성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성이 어디 있냐면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그러면 귀한 민들이 본성에 거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귀한 민들이 각자 본성에 거주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살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면 자기들의 집과 땅이 있어요. 자기들이 거주하고 또 편안하게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각자 본성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고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향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산 첫 번째 이유가 자기들의 집과 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착할 수 있어서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그동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주변에는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성벽이든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고향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에 흩어져 살게 되면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성읍을 이제 재건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인 거죠. 성벽을 방비하고 성을 재건하고 또 집을 짓고 또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구조사를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실시한 표면적인 이유는 귀환한 사람들의 인구를 파악하여서 새롭게 증축된 성벽과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인구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인구조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귀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가족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수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누가 어떻게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살피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존재 자체의 중요성,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곧 우리의 명예가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있는가, 명예 없는 삶을 사는가는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